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정대로라면 1시간 넘게 나누어야지 뭔가 될 것 같은 시간인데 다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부분만 앞부분 조금씩 넘어가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책 한 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들고 요한계시록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는 것인가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이 출판사하고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중요한 것은 두껍지가 않습니다. 책이 두껍지 않고 얇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요한계시록 전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항목별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일교회 청년들도 이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책을 꼭 한 번씩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캠퍼스에 이단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으니까 분별할 수 있는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을, 이 단어를 던지니까 여러분은 어떤 단어들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연상이 됩니까? 요한계시록 하면 연상되는 단어들 제가 쭉 읽어해 보겠습니다. 종말, 그죠? 그 다음에 휴거,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666, 또 어떤 단어 떠오릅니까? 14만 4천, 신천지, 심판, 재림, 천년왕국, 이런 단어들이 요한계시록 하면 우리 머릿속에 딱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에는 두 단어가 없습니다. 어떤 단어가 없나? 휴거란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란 단어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요한 서신에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요한계시록 하면 휴거, 적그리스도, 666,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인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 지구의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쓴 예언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인류의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인가를 요한이 환상 중에 보고 쓴 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책에서 소개하는 5가지를 간단하게만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해석의 5가지 원칙. 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원래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요한계시록을 요한 사도가 쓴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의 고난 중에 있던 성도들에게 힘과 격려를 주기 위하여 쓴 서신이 뭐다? 요한계시록입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역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당시 성도들이 어떤 역사의 배경 가운데서 살아갔느냐, 그것을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반복된 사건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반복들이 일어나느냐? 7 심판들, 7 대접, 7 나팔, 7 천사,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시간선의 순서로 말하는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기 나와 있습니다. 반복된 환상을 통해서 요한 사도가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인내할 것을 말하기 위해서 반복된 구조를 사용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또 특징이 뭐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징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려움을 있습니다. 왜냐? 평소에 우리가 하는 직설적 단어가 아니라 상징적인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뭐냐? 이 요한계시록의 문헌적 특징이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요한계시록이 성경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이 요한계시록이 성경이라는 것에 중점을 둬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속에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요한계시록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컨텍스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5가지 포인트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해서
인간의 타락, 그리고 그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새 창조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건 뭐다?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창세기가 성경을 열고 요한계시록의 성경을 닫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따로 떼어내서 이걸 무슨 예언서처럼 지구 종말의 무슨 비밀 문서처럼 이해하면 다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고 소화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책을 사면 책의 서문을 읽으면 혹은 책의 저자의 말을 읽으면 그 책의 모든 내용이 압축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요한계시록을 딱 펴면 1절부터 8절이 요한계시록의 서문이에요. 그것을 보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그 안에 포인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 1절에서 8절을 보면서 방금 말한 5가지 핵심 포인트가 어떻게 요한계시록 서문에 등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무엇인가? 1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성경인가? 같이 읽읍시다. 1장 1절 시작. 아멘. 원어로 보면 여러분 계시란 단어가 제일 앞에 등장합니다.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 이렇게 얘기하고요. 영어로는 revelation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revelation이라는 뜻은 뭐냐? reveal 하면은요 건물을 지을 때 막혀 있는 벽에다가 창을 낼 때 이 reveal 드러나다, 보이게 하다 이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오늘 보스턴에서 온 학생도 있는데 제가 영어를 설명하니까 죄송합니다. 하여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드러나게 하는 것을 reveal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명사형이 뭡니까? revelation.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름이 뭡니까? 영어로 이름은 뭡니까? revelation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뭔가 우리에게 딱 포인트를 주는 건 뭐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 계시는 뭐냐? 반드시 무엇을 말하냐? 덮여 있던 것이 보이게 한다. 커튼이 들어진 창에 커튼을 걷어낸다. 라는 뜻이 뭐냐? 계시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문학적 장르로 보면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느냐? 묵시문학 이렇게 말합니다. 묵시라는 단어는 뭐냐?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러티브,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왜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이라고 하느냐? 직설적이지 않습니다. 수필, 에세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묵시문학은 뭐냐? 여러 가지 단어들을 상징적으로 사용합니다. 비유적으로 상징합니다. 왜 이 묵시문학을 썼느냐? 여러분 그 당시 그 로마의 앞쪽에 서고 있던 초대 교회에게 직설적인 단어로 만약에 편지를 썼으면 그 사람들은 다 잡혀가서 수교당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을 사용하셔서 묵시라는 장르, 비유, 상징이라는 장르를 가지고 이것을 전하게 하셨을 때 이들은 그 상징적인 단어와 상징적인 숫자들을 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냐? 그 시대에는 그것이 유행이었고 그 시대에 유행하던 문학적 장르가 묵시문학이었기 때문에 이 장르를 사용했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초대교회 고난 속에 있던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힘을 얻게 하신 겁니다. 아멘.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묵시 장르를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주간에 묵상한 부분을 2절을 가져왔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사도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죠.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요.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7 촛대는 뭐다? 7 교회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7별을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북두칠성? 예, 우리가 가진 별? 유명한 사람? 우리는 우리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별은 뭐라고요? 7 교회의 사자. 7 촛대는 뭐다? 7 지금 교회다라는 뭘 사용했습니까?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상징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장르를 뭐라고 부른다? 묵시문학이라 부른다.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보시면 밑에 또 상징적인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교회 이름 중에도 이 단어를 쓰는 교회가 있어요. 흰돌 교회 들어보셨죠? 흰돌.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너희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싸우면
너희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는데 하나는 뭘 주느냐? 만나를 줄 것이고 하나는 너희들에게 뭘 준다? 흰 돌을 주겠다. 자, 여러분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 이 흰 돌이 어떤 의미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시대의 역사적 정황으로 들어가면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 지역에 있던 교회인데 거기가 어디냐? 소아시아의 지방 수도예요. 자, 소아시아의 지방 수도면 뭐가 있겠어요? 행정관청에 본부가 있겠죠. 그리고 뭐가 있겠습니까? 재판소가 있겠죠. 그러면 이 흰돌은 그 당시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무죄를 받으면 이 흰돌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무죄를 표현하는 것이 뭐다? 흰돌. 두 번째, 새벽기도에도 나눴지만 이 흰돌은 그 당시 남녀의 문화 중에 돌을 깨트려서 그 돌을 하나를 깨트려서 반쪽은 사랑하는 여자가 가지고 반쪽은 남자가 가지고 거기다가 각자의 이름을 새겨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전쟁에 나가든지 어떤 일로 멀리 떠나든지 하면 그 돌에 상대방의 이름을 새겨 놓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그래서 흰 돌을 이름을 새겨 두어서 나중에 몇 년이 지나든 어떻게 하다 보면 헤어져서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간직한 흰 돌을 가지고 맞추어 보는 거예요. 마치 소설의 한 장면처럼.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냐? 흰 돌을 내가 주겠다. 그러면 저 말씀을 우리에게로 해석하면 어떤 해석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내일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한 돌을 가지고 반쪽을 쪼갠다. 이 반쪽에 나는 너의 이름을 새기고 너는 내 이름을 새겨라. 그러면 우리가 저 천국 영원한 곳에 만나게 될 때 너의 그 인내와 나의 그 사랑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은혜의 서신이에요. 상징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숫자들이 등장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숫자들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까? 방금 설명드렸던 제일 여러분이 잘 아는 숫자 뭡니까? 666. 그런데 이 당시에 또 유행 중에 하나가 학문 중에 하나가 뭐냐? 숫자는 그 숫자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헬라의 각종의 그 단어 중에 숫자 값을 매겼어요. 그래서 이 숫자는 뭐냐?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이해했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 문자가 떠올라요. 그래서 이 숫자를 조합하면 문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해석을 해보니까 666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짐승의 수, 그 다음에 불완전한 수라는 의미를 있는데 그대로 문자로 조합해보니까 어떤 이름이 나오느냐? 네로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666은 뭔 말합니까? 그 당시에 이 땅에 권세 잡은 왕을 의미하는 게 뭐다? 666이에요. 우리 그것을 잘못 이해해서 세대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은 이 666이 무슨 바코드다. 여러분 혹시 연세가 있는 분들은 좀 알 거예요. 예, 늘 종말이 되면 바코드를 심을 것이다. 그거 받으면 지옥 간다. 이게 잘못된 해석이죠. 666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14만 4천. 자, 이 14만 4천이 물리적인 숫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1명, 2명, 3명, 4명 숫자를 세면서 14만 4천이나 사람의 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이단이 지금 이것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죠. 14만 4천이 신인 합의하면 영생 복락할 수 있다. 신천지의 교리입니다. 오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교주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자, 14만 4천은 뭐냐? 12지파와 12사도를 곱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충만한 숫자는 1000을 말합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000을 하면 뭐가 나옵니까? 암산이 빠른 분들은 14만 4천의 숫자가 나요. 그러면 이거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인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충만한 숫자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정확하게 물리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상식이 없으면 이단들이 우리를 수없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뭐 짝짓기 풀이다 해가지고 그 상징을 가져와서 성경의 여러 가지를 가져와서 그것을 대입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교리로 결론 내게 하는 게 이단들의 공격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묵상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미혹에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내가에 있으면 교회 다니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계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눈에 지금 작금의 현실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커튼을 걷어서 야, 네가 지금 육안으로 보는 것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나를 봐. 오늘 이 말씀을 읽어. 그러면 가리워진 너의 눈이 리빌될 것이고 리빌레이션이 나타날 것이야. 그게 바로 내가 너에게 지금 전하는 말씀이야. 그러나 단 뭘 사용했다? 상징과 숫자들의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그 당시 성도들은 여러분 그 편지를 받았을 때 100%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당시에 다 이해하던 부분이니까. 두 번째,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무엇인가?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엇인가?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그리고요, 여러분 저 마지막에 가면 22장이 나오는데요. 그때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 성경은 어떤 말씀이냐? 예언의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그 당시 여러분 그 당시 이 주후 약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살던 성도들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 3000년 뒤에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어요. 오늘 하루도 살기 힘들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구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인가 마치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처럼 풀어내는 예언의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일 마지막에 반복합니다. 뭐가 가깝다? 때가 가까우니라. 자, 그러면 그들이 사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죠. 못해도 그들의 자녀 세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는데 재림하셨습니까? 아직도 오지 않으셨죠?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은 뭐냐?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은 인류 종말에 무엇이 일어날 것을 문자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선언에 가깝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대부분 미래적 단어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다 현실입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주님이 지금 너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임박한 내일, 임박한 고난, 임박한 순교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그것을 교훈하기 위하여선 보내주신 말씀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주님께서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힘든 건 내가 안다. 그러나 너희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고난이 있을 거야. 마귀가 너희들을 장차 고난에 넘겨줄게. 자, 숫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줄 거 났습니다. 너희가 며칠 동안 고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10일 동안 이 10이라는 숫자가 상징입니까? 물리적인 숫자입니까? 상징입니다. 말씀하셨죠. 10일은 뭐냐? 하나님이 생각하는 만족의 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뭐냐? 주님이 허락한 만큼 그리고 그들이 감당할 만큼 고난은 하나님 허락하신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라? 짧다. 길지 않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주님은 어떤 단어를 썼느냐? 10일이라는 단어를 보게 하셨고요. 그래서 그 당시 성도들이 현재 보지 못하는 것들을 눈을 열어 근래의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음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원칙입니다. 하나는 뭐였습니까? 계시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예언이지만 근래에 곧 있을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집중하지 못했다면 이 부분부터 중요합니다. 집중하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엇이냐? 편지입니다. 저는 이 뭉클합니다. 이 편지라는 단어에. 언제 순교할지 모르는 이제 많이 늙었어요. 같이 예수님을 따르던 동기들은 다 순교했어요. 이제 요한 사도 한 명 남았습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가서 유배되었어요.
목숨은 건졌지만 언제 주님이 부를 줄 모르는 그 고난 가운데 떠나온 에베소 교회가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의 고생과 그들의 고난이 너무나 이 노 사도 마음에는 무거운 거예요. 내가 떠나와서 어떡하지? 그래서 그 마음에 그 당시에 전화를 할 수 있습니까?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까? 카톡을 보낼 수 있습니까? 요한 사도가 그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주님을 만납니다.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가 본 것을 주님이 주신 그가 본 그 명령대로 보여준 그 장면대로 명령하신 말씀대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냐? 편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전에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하면서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목회적인 서신을 통해서 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어제 힘들었지. 어제 자칫하면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서 산채로 불에 태워지는, 산채로 짐승에게 던져지는 고난을 당하는 것을 너희가 어제 피했지.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아, 어제 누가 함께 계셨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오늘 너희가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 배고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 그러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 내일 너희들에게 어떤 고난이 있을지 난 몰라. 내일 어떤 성도가 잡혀가서 너희가 영영 이별할지 나는 몰라.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일도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러한 위로와 격려의 서신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 사도의 사랑과 눈물이 편지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여러분 2000년 뒤에 어떤 일이 날지 관심 없어요. 지금 당장 살아가는 하루가 급합니다. 당장 하루 어떻게 목숨을 건질 것인가? 당장 하루 내 아이에게 젖을 먹지 못해서 울부짖는 내 아이에게 어떻게 내가 먹을 것을 줄 것인가? 끊임없이 타협하게 하는 그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내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주님 언제까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불안해하는 성도들에게 요한 사도가 눈물과 피로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장 5절을 보시면 더 이해가 됩니다. 1장 5절에 이 당시 이 성도들이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 로마 황제예요. 같이 읽읍시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목소리로 시작.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요한 사도는 오늘 이 마음의 소원이 뭐냐?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시절에 무슨 은혜를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시절에 무슨 평강이 그들의 삶에 있었겠습니까? 그 지하 굴을 파고 들어가서 숨어서 빛도 없는 곳에서 숨어서 부들부들 떨면서 언제 잡힐지 모르는 고난 속에서 어떤 게 은혜가 되고 뭐가 평강이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오늘 사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로마 황제가 이 땅의 임금이 아니야. 누가 임금이냐? 이 모든 땅의 임금의 머리 대신 이가 있어. 그가 누구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모든 공중 권세를 땅으로 떨어뜨리시고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를 바라보라. 그에게 소망을 두라. 그래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라고 오늘 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황제가 누구냐? 도미티안 황제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식으로는. 이 황제는 어떤 사람이냐? 네로 황제 들어보셨죠? 네로 황제의 손자입니다. 로마가 이 시대는 이제 우리의 태양력으로 하면 81년에서 96년 사이입니다. 요한 사도는 오랫동안 생존하셨어요. 그 당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황제들이 그 넓은 지역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민족도 여러 민족이 있고 지역도 굉장히 넓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고안한 방식이 뭐냐? 황제를 신으로 올리는, 격상하는 거예요. 그런 법을 반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에는 자기들이 주라, 큐리오스, 크리스트라고 반포하고 설명하던 로마 황제들이 점점 정치적으로 위협을 당하니까 이제는 어디까지 자기의 이름을 격상시키느냐? 데우스,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올려버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이 땅에 주우면서 이 땅의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그 이름 자체가. 그러면 황제가 칙령을 발표합니다. 지금부터 너희들이 믿는 모든 신과 나는 동격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신전에 가서 제사할 때 황제의 신전에도 반드시 들려서 거기서 제사해야 된다. 왜냐? 나는 주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법을 선포해버립니다. 자, 그런 일이 발생하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지방 관료들이 이 로마 황제에 잘 보여야 돼요. 잘 보이기 위해서는 뭐였냐? 이 로마 황제가 발표한 법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핍박해야 됩니다. 누구를? 그리스도인을 핍박해야 됩니다. 다른 종교들은 여러분 다 타협했습니다. 다 타협해서 자기 신전에 가서 제사 한번 드리고 로마 황제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타협하면서 살았습니다. 로마 황제 안에 가서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주민등록증을 주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신전에 가서 이름을 써야 장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어요. 누구만이 우리의 왕이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신분이 보장을 받지 못해요.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면 학교도 못 가요. 신분이 보장받지 못하니까 직장도 못 구해요. 신분이 보장받지 못하니까 사업도 못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굶기 시작하는 거예요. 굶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의 황제에 타협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을 밀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을 잡아가면 그들이 공이 세워지니까.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섰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는 그러한 시대가 다시 안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이 시대와 같은 현상이 우리에게 발생한다면 여기 우리 몇 분이나 이 자리에 남아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얼마나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던, 내가 그렇게 의뢰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배교하며 타협하며 멀어져 갈 때 남아있는 자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바라봐라. 이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왕 중의 왕 대신 킹 오브 킹이 대신 누구를 바라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7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실 것이야. 인내하면 오실 것이야. 그러면 지금 찌르는 자들도 그를 보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말씀이다? 보이지 않는 현실을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뭐다? 그 오늘과 내일의 임박한 현실과 내일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것이에 말씀하신 임박한 예언의 말씀이요 선포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뭐다? 요한계시록은 뭐다? 편지인데 위로와 격려를 주는 사도 요한의 편지이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2000년의 시간이 지금은 지나갔어요. 그 당시 이들이 살아가던 시대와 우리 시대는 많이 다릅니다. 이 시대는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는 사람도 없고, 이 시대는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의 신분을 빼앗는 사람도 없는 그런 시대, 평화의 시대, 자유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더 이상 발람도 없고요, 니골라당도 없고요, 거짓 선지자 이세벨도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예수를 믿으면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속에 있는가? 돌아보면 과연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가장 두려운 것은 뭘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로마 황제보다 두려운 것은 뭘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힌트를 받았습니다. 7 교회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고받고 주의받은 것이 뭐냐? 타협하는 신앙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마귀의 공격은 뭐냐? 타협하게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타협하게 합니까? 괜찮아. 아무개도 그렇게 살아. 괜찮아. 이 경쟁 사회에서 내가 살아남아야지. 내가 살아남아야지 내일 있지. 내가 살아남아야지 고생한 아버지 어머니에게 제가 효도를 하지. 내가 살아남아야지 내가 집을 사고, 내가 살아남아서 내가 해야, 그렇게 해야, 타협해야 내가 성공할 거 아니냐. 그런 후에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않겠느냐. 이 타협이 여러분 이 시대의 키워드입니다. 타협. 신앙이 타협하는 신앙으로 돌아섰습니다. 타협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야?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타협하는 신앙은 또 반대편에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고요. 반대로 뭐냐? 감성적으로만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많이 하느냐?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잘못된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나 삶은 없이, 신앙에 대한 몸부림은 없음, 신앙에 대한 고민은 없이, 오늘 어떻게 그리스도로 살아갈 것인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순결은 없이 타협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렇게 말하는 표현을 자주 쓴다면 이 시간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게 타협하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했던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저는 처음 사랑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고 있어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고백보다, 내가 처음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비중보다, 내 삶의 비중에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어요.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왜 우리는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될까요?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 알아. 다 들었던 설교야. 누가 다 그렇게 살아? 다 하는 거야. 중요한 결과야. 성과야. 목표야. 목표 달성이야. 그렇게 우리를 타협하게 합니다. 마귀가.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장 5절. 너희의 그 타협하는 신앙에서 나와야 돼. 너희가 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무엇을 회복해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주어질 줄로 너희가 기억하라. 너희 왜 불안해 하느냐? 너희 왜 맨날 그렇게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마음은 행복하지 않고 그런 불안 속에 사느냐? 왜 예배당 문을 나가면 다시금 절망하느냐? 왜 그러냐? 주님이 묻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처음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 가지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 바쁘기 때문에. 당장 오늘 해결해야 되고 당장 내일 뭐를 해야 되니까 생각 없이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반장과 같은 교회에게 말합니다. 리더와 같은 교회에게 말합니다. 네가 처음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그 시점으로 돌아가 봐. 그때로 돌아가 봐. 그때로 돌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네가 주님 붙잡던 손을 언제 놓았는지를 생각해 봐.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할렐루야. 떨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붙들고 있던 곳에서 놓아버렸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처음 신앙을 타협하셨습니까? 그 시점으로 돌아가셔서 깨닫고 두 번째 해야 될 단계는 뭐냐? 회개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회개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아요. 회개해야 됩니다. 누구 앞에? 주님 앞에.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그때 그 문제 때문에, 주님, 그때 내가 그 급한 일 때문에, 주님, 그때 내가 내 양심을 그때 내가 하나님 타협하면서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그것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때 내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빛에서 어둠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소망에서 절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주님을 붙들던 내 믿음이 떨어져 버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중에
2주 전에 저한테 굉장히 타협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타협할 뻔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감사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지만 그때 저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타협하지 않고 딱 포기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굉장히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게 기쁨이구나. 네, 이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자? 후회하지 말고 뭐 하자? 회개하자. 후회는 다 많이 해요. 지금 한번 물어보면 여러분 언제 후회합니까? 물어보면 후회하는 사람은 그때 내가 후회해요. 그때 내가 후회해요. 후회는 많이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후회로 끝나면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누구 앞에?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돌아가야 되는 게 뭐다? 회개다. 할렐루야. 세 번째 뭘 회복해야 되느냐?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천하는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관념적으로만, 이성적으로만, 감정적으로만 회개하면서 끝나니까 자꾸만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잘못된 길인데 돌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몸을 되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손이 잘못되었으면 우리 손에 잘못된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발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회복될 줄로 믿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기다리는 그 삶을, 주님 주시는 천국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두려워하는 어제도 뭔가 부족하고 뭔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오늘도, 네가 불안하는 그 내일도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알파와 오메가고요. 내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내일도 있을 내가 왕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지만 그때 사랑이 제일 그리워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처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만나고 세상이 달라 보이던,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던 그때가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때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타협하는 신앙 내려놓고요,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회복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